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네, 이 말은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부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겼던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이 부당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저 말고 다른 남자를 돌봐주거나 다른 남자가 더 낫다고 말한다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길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을 그들의 삶에서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들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는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규칙이 하나님의 자비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방신의 종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부정함에 빠져 있게 두시지 않고 율법을 주심으로 항상 깨어 은혜의 울타리에 머물도록 하신 겁니다. 둘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신부의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구별됨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말은 신학적이긴 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동일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해요.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 지키게 하심으로 타 민족과 구별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며 하나님의 마음은 순수하게 전해지지 않고 규칙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이 상태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돼서 죄를 짓거나 죄를 짓고 괜찮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심지어 율법 자체를 지키지 않아 없애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투수로 등장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거룩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아이에게 초콜릿을 먹지 말라는 규칙을 준다면 저희 아이는 초콜릿을 평생 먹으면 안 될까요? 먹으면 이가 썩어 아프고 치과를 가야 하니까 염려되던 마음에 작은 규칙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의지가 약해서 초콜릿을 먹었다면 제가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는 내가 말한 가벼운 규칙도 못 지키는 무능아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연약해서 죄를 짓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거나 고통 속에 허덕이는 것을 지켜보시는 가학적인 신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유일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부탁하시는 울타리요 구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을 전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30%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 주 동안 성경 한자 읽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진액을 짜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해요. 제가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조건들이죠. 이것은 명령임과 동시에 부탁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죄가 전혀 없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는 백성들도 그에 걸맞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왕을 모시는 신하를 뽑는데도 조건이 필요한데 창조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조건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조건이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같은 것들 말이죠. 아무튼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됨을 얻게 됩니다. 선민의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안전하고 자유하게 될 방법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의 제물을 통해 죄를 씻는 대속법이 적용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여겨주십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은 허락되지 않은 방법이죠. 중요한 것은 이 방법, 제사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무조건적인 구원이 아니라 조건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명기 6장 25절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로마서 2장 13절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5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를 행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하나도 어겨서는 안 돼요. 엄청난 고행이 되겠죠. 제가 제시한 이 말씀들을 편향적인 해석이라 말할까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율법 교사와 나눈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역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이단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을 보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단락은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예화. 먼저 가르침입니다.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죠.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 최고의 연구와 지식을 갖췄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줄줄이 풀어 설명하는 예수님을 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자신의 업적을 견고히 하거나 지금 핫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질문으로 모종의 이익을 얻고 싶었죠. 이 교사는 이미 자신의 질문에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친히 답하셨고 심지어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 형태의 기도가 예수님께 자주 연락되는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율법의 해석을 통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지 자신의 연구 또는 노하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말이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은 몇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니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저자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해놓은 목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작성했습니다. 누가의 의도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통적인가 하는 의도로 시험했다는 겁니다.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시험했습니다. 영생을 상속하는 문제는 당시 유대 교사들 중에서도 중요한 논제였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은 제대로 된 선생인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 의도에 있어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으로 믿으니까요. 둘째, 이 질문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행하여 영생을 상속받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 질문 자체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신흥 세력의 중심인 예수라는 랍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인정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큰 명예나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 대화가 성립하는 것만으로 교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사보다 한 수 위의 언어 스킬로 질문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이 질문은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수천 년이 지나 우리가 마치 율법 교사의 입장이 되어 예수님에게 나의 유익이 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영광 받으시죠?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의 은혜를 놓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에게 협상하는 꼴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저는 잘 알아요. 이 교사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영생을 받는다라는 자신의 명제 앞에서 나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하셔야 하는 이유를 늘어놓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다 라는 나름의 명제를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자의 교만을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고도의 대화 스킬로 질문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이 스킬은 예수님께서 질문 받는 자, 피질문자로 시작했지만 질문하는 자,
질문자로 입장을 역전시킨 기술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대화 스킬입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게 됩니다. 네라는 대답의 반복을 통해서 질문자의 요청에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그 결과 대화의 판을 완전히 빼앗기는 고도의 대화 스킬입니다. 질문자가 바뀌면 결과적으로 질문자의 의도대로 대화는 흘러가게 됩니다. 대화 스킬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킬입니다. 아무튼 이 대화의 본질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 유대인의 정당성에서 율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실질적 방향 제시로 바뀌었습니다.